30장에 보면 남유다에 속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까지 스불론까지 이스라엘 스불론까지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다 유월절 지킨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 각기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1절로 아주 짧지만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에 있었던 생생한 구원의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생생한 하나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일들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신들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 돌로 깎아서 만든 이런 상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것들 다 찍어서 무너뜨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이 제사하며 분향하던 그 상단들도 다 제단들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1절 가운데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고 감사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들이요 마음이 딱 같아진 거예요. 그들 안에 마음의 걸림돌들이 다 기억나게 되니까 그들이 우상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딱 생기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향했던 그 장소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산당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이 산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간도 드리는 거고 물질도 드리는 거고 우리 몸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가져놔야 되니까요. 산당은 일종의 신앙의 편리함인 겁니다. 편리함. 그 편리함에 이제 이 시대는 그게 달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시대는 없겠죠. 실시간으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배 당일날 있어서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편리한 시대는 더 이상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해외에든 어느 곳에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정도만 되면 편리함에 극에 달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점점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자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이때가 된 겁니다. 상당히 그런 거라고요. 성전에 가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참 부목사했던 그곳에 갔더니 교회가 구심에 이렇게 있다가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옆에가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분들은 시장에서 시장을 장사를 하다가도 금방 정리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 30분 된 대로 30분 이상 걸려서 지어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더니 그 교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한 10분이면, 그래서 10분 앞에 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한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빼고 앞뒤로 한 20분 길게, 그래서 1시간 3, 40분이면 예배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30분 차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면 앞에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1시간, 그리고 앞뒤로 한 3, 40분, 2시간, 한 3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든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구 맡아서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은 여기 성도들 때문에 차량 운행도 다 합니다. 차량 운행하고 그러는데 여기 성도들이 떨어질 것 좀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간 교회에 또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같은 교단이고 이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가 다른 교회로 바뀌고 내 교회는 멀어졌고, 이 교회 그분들은 새벽에도 나가신 분들이고 새벽기도 아니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원래 본교회 가야 되는데 점점 이제 내 교회 못 가고 그 교회 가는 거죠. 예전에 그 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딱 이 말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전에는 당신들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앞에서 1시간 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한 3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3시간을, 그전에는 1시간 반 정도 3, 40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만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적어도 당신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정말 몸이, 다리가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외에는 차량 운행 하니까요. 다 그렇게 수요일도 차량 운행 제가 했었고, 금요 기도회도 끝나고 나서 제가 차량 운행도 하면서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게 깨달으신 거죠. 우리가 그때 교회 가까울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5분이면 타닥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들이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는 정말 그냥 우리 희생 없이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예전에는 바닥이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좋은 의자들 생겼고요. 좋은 시스템 생겼고요. 좋은 피아노 생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소중한 이 자리가 그냥 되어진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보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제가 종종 표현한 되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리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산당은 예루살렘이 머니까 가려면, 예를 들어서 꼭 가는데 꼬박 하루 걸릴 수도 있잖아요. 더 먼 데는데 남유다야 뭐 지역이니까, 하지만 가는데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아니 하루 걸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체류하고 체류비 들고 다시 돌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같으면 일주일이에요. 6월절 지켜 무교절까지 지킨다 그러면 일주일 체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가까이 있으면 체류비 안 될 수 있지만 멀리 있으면 체류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산당은 성전이 없을 때 그냥 그곳에서 분향이던 제사하고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제단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 드리는 데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희생하면서 내 것을 희생하는데, 그것이 본래적으로 사실은 희생도 아닌 거죠. 그거 누구 건데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좀 희생하고 조금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우리 것이 아니니까. 시간도 물질도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뭐 1절만 봐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6월절을 지키면서 일주일인데 2주 지키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나서 보니까 우상들 다 정리하고 산당까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이것이 항상 숙제인 거니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넘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이야기가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니까요. 이 자리에 은혜 받고는 뭐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는 삶으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이제 각자의 숙제인 거죠. 우상까지 다 무너뜨리고 타파하고 산당까지 다 제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일터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니까. 은혜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지켜가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를 잘 지켜가는 것은 이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결산할 이야기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뭐 동일하게 다 은혜 받고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그러지만 삶의 자리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와 함께 그렇게 한 이들이 1절 마치고 이제 2절부터는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인들 다 점검해갖고 반열 조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하는데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 번제를 쓰게 하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3절에 보면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어땠다고요? 할당 정해서. 그래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이런 날마다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번제를 스스로 왕이 스스로 자기 재산 중 얼마를 할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절에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면서 제사장 목, 레위 사람 몫을 챙기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히스기야가 모범을 보인 거죠.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보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 천년밀까지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11조 다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 목들이 있는 거죠. 흔들어 드린 요제물도 제사장 몫이고 첫 소산이든 11조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딱 시작이 하나님 앞에 6월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부터요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덤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7절 8절부터 어마어마한 덤이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요 쌓인 겁니다. 엄청나게 쌓인 겁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덤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방백들 와서요 쌓인 더미들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인 이 재물들, 막 소산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이 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보면 이건 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희생이라는 거, 자기 것들, 자기 것을 희생하는 모습은 감동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관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드린 그 많은 재물들 보고요 감격한 거죠. 그래서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이 더미들 보고 물어보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그랬더니 1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넘쳤고 우리도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게 되어지는 이거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남은 거 이제 쌓인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히스기야가 방들 준비해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몫을 여기 그 뒤에 이제 다 나눠주도록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선 예배부터 시작하니까 정말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서 결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여더라. 아멘. 우리 계속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한 단어를 계속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21절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라는 단어를 찾고 계속 우리 읽었거든요. 근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자주 가다 묻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가서 묻고 항상 물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주 찾았고 항상 물었고 항상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6월절부터 어린 양의 보혈부터 우리가 하나님부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형통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드려졌을 때 그 은혜가요 넘쳐서요 온 유다의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상 타파하고 자신들의 예배 다시 회복하고 했을 때 히스기야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다시 세워두고 그들의 목까지 챙겨두면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바로 서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한 가지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입만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입만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거룩게 되어지고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지금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면 동일합니다. 똑같아. 성경에 다윗이든 그 어떤 누구든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거룩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의 그 역사의 유월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자, 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말이 뭐냐면 그게 거룩함인 겁니다. 거룩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우리 입술에 거룩함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까요. 그 거룩함이 그 같은 말이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는 이 과정 속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너희 가운데 그래서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이들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지체이니까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로마서의 12장 4절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이제 한 몸 지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한 몸인데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금방 로마서의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어떻다고요? 같은 기능을 갖지 아니하다. 같은 기능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같은 기능을 가졌다면 이게 절대 평가 가능한 거죠. 기준이 단 하나이면. 근데 우리는 같은 기능을 가진 이들이 아니니까 다 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어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평가를 하신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 어떤 누구도 지체인 우리 그 어떤 지체들도 지체가 지체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보시니까 다 하시는 거죠. 기능이 다 다른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능력치가 다르는데 어떻게 절대 기준 하나를 보고 평가를 하시겠어요? 하시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하셔도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평가는 우리 주님의 몫인 거고요. 함께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는 지체대로 기능이 다 각각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그 소중한 대로 우리 주님이 다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거기 보니까요.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은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결국 거룩해지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든 교회면 교회든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에 한 가지 같은 말, 거룩함밖에 없으니까 거룩해지는 이 과정 속에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두가 우리 주님의 지체이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가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보면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이요. 영적 권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것뿐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구원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화목해야 되니까요. 지체가 화목해야 되니까요. 화목해서 서로의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되니까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니까요.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완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케 하시려고 당신이 화목제물을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또 이제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져서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은 계속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읽어가는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단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 그 뜻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거룩게 된 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며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어디 가든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결국 거룩함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함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렇게 우리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면 이제 우리 주님 부탁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주변에 주한 영혼들 살리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해 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 자신 세우며 가정 세우며 교회 세워주시라고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 내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며 주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믿음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자녀를 바로 서고 거룩한 세력이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어둠에서 물리치며 어둠과 담당 세상과 맞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머니 눈물의 기도 부모님 눈물의 기도가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응답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되게 하시며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살펴주시옵소서. 서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선악령에 발휘하며 주관형을 살려낸 생명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고리받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향기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 역사 나타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간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 심령 안에
거룩함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 자녀손들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가 보이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에 결심하고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정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 어린 세대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며 30, 40대 젊은 세대들 바로 세워서 그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배워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살아가는 것,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삶을 드리는 것이면 분명히 어려서부터 배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인생을 돌려드리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주거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고뇌 방주 사명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아름답게 원하는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로만이 아니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PDF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8시에 오늘은 예배 있으니까요. 따로 8시에는 시작되어졌을까 기도 이 자리에서 우리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녁 기도에 이제 금, 토 3번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제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돼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 자신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또 세움받을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부르시는 자들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꼭 가정에서라도 못 오시면 기도해 하셔서 기도로 이 시간들 은혜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선호비에 계속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이번 돌아온 주 2부 예배에 공동회에 이제 속해 합니다. 당연히 선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일이 어제 제가 잠깐 그 기도회 때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항정직을 세우는 일은 축제인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서요.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수의 그 은혜로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입생 권사님 세우는 일을 교회가 정말 축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변질되면서 이 항정직 선거하는 교회들마다 다 너무너무 아픈 시간도 홍역을 치르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세상 똑같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돌려드리는 귀한 거룩심에 부르심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들이 세상 방식과 똑같이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먼저 바로서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세움 받을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이들 세워주시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 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세워놓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 일꾼들 세워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되길 소망하오니 어둠의 권세로 드리워진 모든 일들 다 빛의 능력으로 거두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거룩케 하며 우리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을 거룩케 하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겸손히 머리 숙여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고 결심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살아가는 자녀 선들 일생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리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